그저께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를 나왔던 분이었던가 봐요. 목사님 이번에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뭐냐고 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전기가 그 직전에 없었습니다. 4시 5분 전에 이 지역에 전기가 갔습니다. 완전히 이 지역에. 그리고는 일부 새벽 기도하기 전 5분 전, 한 5분, 7분, 뭐 그 사이 5분 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1시간 동안. 그거 보고 자기는 기도응답이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새벽 5시에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교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 5시에 전기가 반드시,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장소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외에는 사실 그때 그 순간에는. 그래서 자기는 전기가 기도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나왔다고. 이번 2주 동안의 기도요 많은 응답이 또는 기도의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되길 바라고, 또는 새로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기도의 씨앗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지만은 찰스 알렌 목사님이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 목사님으로 40년 가까이 목회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아마 별세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한국에 그분 책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이상하게 번역된 책이 그분 목사님의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교회죠. 휴스턴에 있는 제1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찰스 알렌 목사님 책 속에, 설교집 속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휴스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 아마 미국 내에서도 아주 저명한 사업가 한 명이 자기 교회 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굉장한 스트레스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를 향해서 이 목사님이, 찰스 알렌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먹으세요. 꽤 많은 사원들이, 직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직원들, 그리고 회사, 그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또 밥맛도 잃어버리는 그 사람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마치 굉장한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주치의 닥터가 처방전을, 아주 중요한 처방전을 마치 경고 사인처럼 주듯이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또는 처방입니다. 23편을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읽으라고, 아니 먹으라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시편 23편을 5번 읽고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돌아와서 뭐 그냥 별로 대단한 지혜를 얻고 대단한 확신을 얻고 돌아온 건 아닌데 그때부터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번. 생전 처음 읽는 사람처럼, 생전 처음, 난생 처음 이 글을 보는 사람처럼, 난생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갖는 사람처럼, 마치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 시편 23편 처음 읽게 해주는 사람, 읽게 해준 것처럼 생전 처음, 난생 처음 바라본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예수 믿은 사람, 수도 없이 들었던, 읽었던 23편, 수도 없이 암송까지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가서 많은 시간에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새롭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새롭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마치 처음 보는, 처음 읽는 것처럼 수도 없이 읽었지만 그 말의 의미가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가슴에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렇게 읽어나가는 시작을 통해서 그는 이 말씀을 하루에 5번씩 읽으면서 회사의 문제가 회복되는 것은 두 번째이고 자기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었던 간증을 그 목사님, 찰스알의 목사님의 책 속에 나온 글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지난 2주 동안 연말 마지막 새벽 기도의 주제 결론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단한 이야기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난생 처음 이 설교를 듣는 것처럼 굉장한 말씀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지만 생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 말씀을 혹시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내게 또 부딪혀올까? 수없이 들었던 23편이지만 시편 23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선언은 인생의 선언입니다. 인생의 증언입니다. 인생의 그리고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준 위대한 고백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작정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자로 주님을 섬기고 고백했으니 이제는 내 고집대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목자라고 하면은 굉장한 이미지가 가슴 속에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많은 그 목자의 의미가 조금은 희석되고 조금은 다소 원래 그 강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자의 의미가 조금은 변질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라는 것은 가슴 뭉클한 그리고 가슴 깊은 각인되어지는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선언하는 순간 나는 그의 양으로 살겠다라는 자기 의지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도 이미 설정된 순간 선언, 선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어느 베두인 목동들에게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쉬는 날이 있느냐고. 절길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쉬는데 당신들은 언제 쉬느냐고 했을 때 그 목동이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GBI라는 그 선교사님들의 글 모아놓은 글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날이 언제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쉬는 날 없이 일하느냐고. 그래도 가끔은 양떼가 잠을 자면 조금은 쉴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완전히 마음을 못 놓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혹시 도적이, 혹시 짐승들이 와서 낚아챌까봐. 그럼 언제 쉬느냐고. 그 많은 절기가 있는데도 한 번 쉰다고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혹은 저 양떼가 다 죽을 때 쉬게 된다고. 목자는 그런 것이 목자입니다. 때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선언, 그리고 나는 그 목자의 양으로 따라가겠다라는 이 고백, 이것은 인생 전체를 바꾸어주는 굉장한 말씀이고 선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난 더 이상 원한 것도 없고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고. 왜요? 내 목자가 되신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데. 왜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그저 따라갈 뿐인데 내가 뭘 더 원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이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가방 하나에 기저귀 달고 먹이, 우유, 병, 그리고 심지어 장난감까지 시간에 따라서 가방 하나. 이 아이가 엄마한테 요청합니까? 챙겼느냐고 부탁합니까? 이거 챙기라고?
그 아이가 엄마한테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불안합니까? 내가 가면은 뭘 먹을까? 어떻게 따라가면 장난감이라도 있을까? 혹시 미련한 엄마나 아빠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대부분 부모님은 가방 하나면은 이 아이를 위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be want. 이 양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양 정말 어쩌면은 보호 기능조차 없는 것이 양이기도 합니다. 그 도마뱀조차도 색깔 바꾸게 되고 도마뱀조차도 때로는 생존력까지 있어서 꼬리 자르면 도망가기도 하는데 이 양은 정말 그럴 수 있는 보호 기능조차 없는 것이 이 양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리고 도망 다닐 수 있는 토끼 새끼처럼 뛰어다니는 도망 다닐 수도 없습니다. 목동아리는 크고 발은 짧기 때문에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발톱이 있어서 아니면 이빨이나 있어서 아니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추호도 없는 것이 이 양입니다. 순하기 짝이 없고 착하게도 보이는 순진한 이 양. 그런데 양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리는 양, 찾아올 수 있는 길 아는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양만큼 고집 센 것도 없습니다. 지 죽을 줄도 모르고 뚱뚱한 길을 따라가고 양만큼 정말 어리석은 짐승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양만큼 더러운 짐승도 없습니다. 고양이 새끼도 지 얼굴 지가 씻을 때가 있고 강아지 새끼도 지 누운 자리에는 더러운 짓 하지 않는 게 강아지입니다. 그 더러운 돼지도 더럽게 살아가는 돼지도 깨끗하게 해놓고 나면은 더 이상 더럽게 만들지 않은 것이 돼지인데 양은 그러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목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고 절대적으로 그 목자의 뜻을 존중해야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언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I have everything what I need. 불만 리스트를 적어놓고 이것도 없다고 불만 목록을 적어놔가지고 정말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목자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한, 따라가는 한, 그리고 내가 양으로 따라가고 쫓아가는 한 내게는 이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목자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부유함,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내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뭘 먹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에 가야 물을 마실 수 있을는지, 어디를 가야 풀이 있는지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목자의 몫입니다. 내가 월권을 왜 해요? 내가 왜 그 자리를 침범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이것은 내 책임이라고 내가 왜 우겨야 합니까? 그래서 근심할 거 걱정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원망할 거 불평할 거 다 하고, 그래서 부족한 거 따져가면서 채우려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평생 일만 하다가 부족한 거 채우려다가 욕심 채우려다가 평생 그 사람 일만 하다가 죽었어. 그렇게 살 것입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없어요. 누가 부탁해도 없어요. 누가 부탁하면 먹고 살래도 없어요. 죽으려고 그래도 없단 말이에요. 평생 없다란 말밖에 할 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이 목자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목자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everything what I need. 내게 필요한 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미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없는 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만족한 신앙생활, 내가 양으로 주님의 목자를 따라갈 때만 가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백은, 그러므로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누울 수 있고 평안하게, 어떤 길을 쫓아가더라도 거기에 마실 물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언제나 마음의 자유, 기쁨을 누리고 쫓아가고 따라갑니다. 그게 신앙, 믿음입니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푸른 초장에. 양은 누울 수 없습니다. 원래 본능적으로 짐승 대부분 제대로 누울 수 있는 건 없지만 특별히 양은 누우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눕혀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언제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멀리서도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서 주시고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들어올 때도 그 꼴을 먹여주시고 나갈 때도 더 풍성히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목자. 그리고 He leads me,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Beside the quiet water, the still water. 내 마음에 때로는 갈증이, 갈급함 속에 있었을 때에도,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증오심이 있었을 때에도, 어쩔 줄 몰라 내 속에 불이 활활 타올라 있는 순간에도 내가 목자가 되신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순간에 가서 보니, 마지못해서 따라갈 수도 있었고 죽지 못해서 따라갈 수도 없잖아 있었겠지만은 믿고 따라가 보니 거기에 내 마음의 진정을, 내 마음의 불을 꺼질 수 있는, 아니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나가는 생수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어쩌다가 쫓아갔는데 우연히 여기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치 준비된 생수가 있었듯이 나를 위하여 마시게 해주셨다라고. He restored my soul. 내 영혼까지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굉장히 유명했던 아마 회장님이었었던가 봅니다. 찰스 알렌 목사님 교인 중에 한 명이. 그런데 그분이 아침마다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읽으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를 내려놓기 시작하고, 안이 맡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밥맛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리고는 그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그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제대로 경험하고 깨닫고 가슴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람, 그 말씀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피폐되어진 자기의 영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기의 영적인 삶이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건 두 번째입니다.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걸어가는 길이 실패의 길, 걸어가는 길이 비웃음을 받는 길, 걸어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따라가려고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나님 목자로 믿고 쫓아가는 길,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주님을 목자로 믿고 그 음성 듣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 길, 내가 정말 싫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장애물이 막히고 때로는 방해거리가 생겨서 돌아가는 그 길이 힘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장애물이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방해거리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왜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You are my with me. You are with me. 하나님. 어느 날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에서 부장님, 가장님 듣던 사람이 아저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사장님, 회장님 듣던 사람이 이씨, 김씨 이렇게 들으는 그런 사망의 자리. 심지어 가정에서 아빠, 아버지, 어머니 이런 소리를 듣던 사람이 이제는 따돌림, 외로움,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장 절망의 자리 속에
심지어 병원에서는 메토실 환자로 이름은 없어지고 말고, 때로는 교도소에서 이름이 뭐예요? 제수번호 1122번, 3050번, 520번 그렇게 불리워지는 부장이 뭐예요? 사장이 뭐예요? 어느 날 아저씨, 아니 김씨, 이씨라고 불리워지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나는 이제 끝이야, 절망이야 하라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돈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리 없어지고 나니까 다 떠나간 그 순간에도 You are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마저도 막대기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가 막힌 상황에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위하여, 그것이 나를 They comfort me, 안위하신다고. 세상 이상한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상한 것들로 통해서 용기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만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손에 들고 있는 잔이 넘치나이다. 지난 2주 동안 순례자의 노래로 특별 새벽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You prepare the table before me in presence of so many enemies.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테이블을, 식탁을.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기도하는 길이 평탄한 길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대합니다. 순례자가 마지막 있는 여호와의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식탁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배고픔을 누린다면, 배고픔밖에 없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책임한 사장이 아닙니다. 포악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는 한, 그분이 계시는 아버지의 집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식탁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먹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집에서 불안과 두려움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가 무슨 교도소고, 아니 거기가 무슨 수도원입니까? 내 아버지 집은 평안, 안식, 자유, 그리고 회복이 있을 뿐입니다. 아니 내 아버지의 집, 그곳은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무슨 고아원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 왔어요. 드디어 그 아버지가, 그 주인이, 목자가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식탁을 준비해 놓고 마시라고, 먹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 고아원에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그 집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잔이 넘치나이다고. You anointed my head with oil. 그런데 my cup overflow. 나는 작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작은 봉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냥 옷자락만 만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신음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찾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손에 들고 있는 잔이, 머리에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셨는데 손에 들고 있는 잔이 넘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술 아닙니다. 매직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하여 줄 수 있는 축복, 기적,
능력, 영광입니다.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늘 나를 따라온다고, 평생 나를 찾아내고 나를 추적하고 기어이 만나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내서 끌어안으셔서, 아니 멀어졌던 양 한 마리 기어이 찾아내어서 끝까지 추적해서 마치 경찰이 도적을 잡듯이 추적해가지고 따라와서, 내가 멀어졌고 내가 배반했고 내가 때로는 절망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목자이신 그분이 기어이 찾아내오셔서 나를 여기 있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소원합니다. 나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 것이라고. 기도하며 살 것이고 찬양하며 살 것이고 여호와의 은혜 속에 살 것이라고. 그것이 그분이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아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23편은 태어난 어린아이 집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축하하고,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도, 꺼져가는 목숨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시편 23편이기도 합니다. 잔치집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실패한 사람에게도,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아니 출세한 성공한 사람에게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불러야 될,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시편 23편입니다. 누구도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들, 어제도 잠깐 젊은 부부 만났습니다마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드나들게 하고 싶다고. 내가 교회 드나드는 거 같이 교회 와서 자더라도, 교회 와서 떠들더라도 교회 드나드는 그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그러면 평생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 자식을 하나님은 역시 평생 쫓아가면서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